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하신 7가지를 올포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신가요? 여러분, 네. 저기 보이시나요? 어디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실만한 물가가 제 눈앞엔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이시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라는 사실. 저기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당연히 보이는 주님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난 2% 부족하다. 그 2% 2% 채우겠다고 늘 만족하다가도 또 뭐 목마른 것처럼 기쁘고 딴 데로 자꾸 가는 저를 찬양 사역자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 세워주신 거 보면은 네.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정말 평범한 선한 목자는 아니시고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진짜 주님과 함께라면 무조건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선한 목자의 방점은 참 어려운 말이다. 방점은 목자가 아니라 선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구약에도 목자가 나오지만 대부분 약한 못된 목자들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목자 되심이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가? 아니면 왜일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선하다. 부분적으로 선할 수 있어요.
그래 전체가 선하진 않고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옳은 면도 있고 옳지 못한 면도 있고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 뭐 선하지만은 예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 를 전제하고 얘기를 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라 유별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실 텐데요. 박정수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면은 그 목자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예컨대 다윗인데 목동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인데 이제 그 다윗이 읊은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이 목동이거든요. 나는 목자라고 안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럼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되느냐?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목자는 선하시고 먹이를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영원히 하나님의 양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에스겔 34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본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타락한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목자는 양은 먹이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는 거죠. 폭력으로 다스리고 잃은 양을 찾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양이에요. 사명 포기, 정도 이탈, 이익 추구,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타락한 목자라 그럽니다. 또 타락한 양도 있어요. 좋은 꿀 먹은 거를 작은 일로 여긴다. 포식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설교 양식이거든요. 절대 설교 타박하지 마세요. 잘 먹어야지. 음식 타박하는 사람 치고 살찌는 사람 없어요. 건강한 사람 없어요. 설교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그러지 마세요. 맛있게 먹어요.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 접근을 해야지 온라인 예배 때문에 설교 쇼핑 실컷 할 수 있어요. 교회 쇼핑, 목회자 쇼핑, 아이 쇼핑이거든요, 그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또 병든 양을 뿔로 받는다 그랬어요. 심술 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술 부리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 심술을 부립니까? 어떻게 다른 양과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또 흩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쁜 양이죠. 나 때문에 사람이 교회로 와야지. 나 때문에 사람이 교회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나 때문에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 악역을 담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바친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생명을 버리신 예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내가 그분의 양이 됐다.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를 지키신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나는 좋은 양이 되고
어디를 인도하든지 나쁜 데 안 가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어린 양, 순한 양, 좋은 양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좋은 양, 순한 양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정의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정도까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팔레스틴에서는 그 양들을 목자가 이름으로 부른대요. 예를 들면 전박이, 얼룩이, 검둥이, 흰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나 봐요. 모양을 따라서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 예수님께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 선한 목자가 그런다고 했을 때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언제 그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들러가 그 유태인들 자기 직원들 아는 사람들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받아 적게 하죠. 근데 그 신들러의 뇌리 속에서 기억 속에 이름이 떠오르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뇌합니다. 이름을 떠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이제 그 비서가 옆에서 타이핑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정말 그 가스실로 안 가고 그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 꽃이라는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꽃이 되는 존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고 그분의 양이 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오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숨어 있을 때도 이름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피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탕진하고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떨겨나와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고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뭐겠어요? 뭐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손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 적듯이 이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의 자화상의 중요한 것은 항상 앞서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불러낸 다음에 앞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그 한 1m 정도밖에 앞이 안 보인다면. 근데 시력이 좋은 양은 2m. 근데 팔레스틴 지형은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낭떠러지도 많고 또 가시밭도 많고 굉장히 위태로운 산등성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양들이 깐딱 잘못하면 그 굴러 떨어지니까 그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그 막대기가 이렇게 굽어졌죠, 지팡이가. 그래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유럽 대륙의 양들은 그 시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벌판이니까 떨어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목자들은 그냥 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개를 시켜서 모으고 그래요. 근데 팔레스틴의 목자들은요, 일일이 순간순간 바로 앞서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보다 한 1m 앞에서 이렇게 인도에 가야만 하는 거였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가셨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앞서서 죽으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서서 모든 고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언제부턴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리더십보다도 중요한 것이 팔로워십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리더가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더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리더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되기도 하지만 팔로워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인칭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근데 사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자를 이해하려면 양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대책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먼저 자구책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 무기가 있거든요. 보호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우리 약한 자매님들은 안 되면 손톱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양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정말 대책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양은요,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정말 더러워요. 제가 여기 대관령에 있는 목장에 갔는데 양을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양 털 안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항상 그런 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풀어놓으면 다른 개나 고양이들은 집을 나갔다가도 뭐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양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양은 대책이 없어요. 양에게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 목자예요. 목자가 그래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는 고백이 있어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고백이 공허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함께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처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셨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나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2%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왜 부족함이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최근에 청계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던 아프리카 케냐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시죠. 2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정말 선한 목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목자로 인정하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양들만 생각하고 양들만 위하는 양밖에 모르는 유일한 목자 예수님. 오늘은 목자 예수님의 마음 읽기 편이 될 것 같은데요. 양들은 이렇게 항상 눈도 나쁘면서 항상 뭐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찾아간다고 바쁜데 그 양들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시선을 생각하니까 너무 찡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양들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심 양. 네. 목자와 양 정말 너무나 딱 다가오는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역시 사랑의 목자십니다. 근데요, 이제 이 상황에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목회자분이나 교회 리더들에게도 목자라는 호칭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목자시고 모두 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자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그 누가 책임지나요, 목사님? 세 분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목사다, 목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 양들의 이름을 제가 못 외우거든요. 이름을 잘 외우는데다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실패했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을 때 지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자격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했던 정말 자격 없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명은 내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목자들 자격이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다. 이제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목자일 수가 있는가 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양을. 그러니까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그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돌보는 이 양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을 내가 목동처럼,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럼 목동이 하나에 불과하지 내 소유한 목자, 주인으로서의 목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의 고용된 목자로서 주인의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양들을 대할 때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는 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을 목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목자인가? 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목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설교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목자 그러면 이게 존재론적 구별이잖아요. 성도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고 사람이고 이런 어떤 물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제 목자로서 양을 먹이는 위임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받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목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회의 어떤 목자라고 하는 일들, 왜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목자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내가 목자로서 주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목자의 그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두 개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목자의 일들을 좀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성경이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랬고요. 목사를 목자라고 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목사가 목자다, 셀 리더가 목자다. 그건 사람이 만든 용어일 뿐이지 사실은 목자가 아닙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면 양을 쳐야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인이 양이냐? 양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목자다. 아까 발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발로니. 그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누구나 목자가 될 수는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어요. 그쵸.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털 뜯고 고기 먹고 뭐 가죽을 옷에 입고 그건 싹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 내지는 리더의 가장 필요한 건 진정성이고요. 진짜냐 가짜냐, 참말로 하느냐 가짜로 하느냐, 양을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사느냐. 요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립 켈러가 쓴 오래된 책이죠. 쓴 책 가운데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조그만 책인데요. 이 필립 켈러가 목동이었더라고요. 자기 양을 쳐보니까 시편 23편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책 속에서 구덩이 잘 빠지고 앞서가야 되고 목자가 온병, 전염병, 이것도 잡아줘야 되고 또 그걸 경험을 했대. 들개 2마리가 양 400마리를 물어주기는 현장을 못 가더라고요. 그냥 목자가 안 지키면 양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나약한 존재인데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사역을 목표라고 그런다면은 목자는 목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우리 책에서 보니까 그 목표를 나무 목자 탈 회자로 썼더라고요. 목표가 뭐냐? 네가 타서 석탄이 되라. 네가 타서 숯검정이 되라.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옳은 얘기예요. 목자는 죽어야 되고 타서 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양들이 이렇게 개하고 목동하고 양을 몰아가는 장면 같은 걸 쫙 보면은 그렇게만 봤던 것에서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걸 보게 되는데 험한 지형에서 시력도 안 좋은 양이 대책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목자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목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우리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 분간해야 되겠다,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오늘 살펴보고 있네요. 네, 저는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와 사건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약의 선한 목자의 비유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조동철 목사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목자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이제 처음 임명하실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5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목자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 이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는 거, 양이 흩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런데 이 목자를 세웠는데 너무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양들을 막 겁탈하고 잡아먹고 치진 않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더 대비가 되네요. 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왕들도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의 정처 없이 떠도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지만 정말 선한 목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냐. 가짜 못된 목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지켜주고 돌봐주고 너희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3년만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타협을 감당할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분명히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앞서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목자장이 있다는 것은 그 목자장의 건의를 받는 작은 목자들, 목동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병들고 못된 목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 목자장이 원하는 착한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양들 중에서 다윗왕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도망자 신세였어도 선한 목자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 편안하고 풍족하고 좀 배부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지 임시원 목사님,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더 나가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목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어떤 만족감, 이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그것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 좋은 목자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뭔가 좀 가치한 목자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필요하면 뭔가를 사다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일에 사다 주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은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2% 부족한 이유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원래 참 많이 듣고 묵상했지만,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오늘 박종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한 번 더 받게 된 것은 목자가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목자께서 그 더럽고 똥오줌이 어설펴 있는 그런 양이 되어서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박종순 목사님께서 보실 때도 아마 이 세상에 그런 목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선하심, 그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의 공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양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방점은 양이에요. 목자 역할을 예수님에게 주고 하신 일보다는 일이 많지, 심판하시고 심판장, 목자장으로 오시니까 오히려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쪽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예컨대
이사야 53장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질질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시고 끌려가시고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곤욕을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이게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그 재물, 속죄의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오셨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도 말씀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세상 오셨고, 어린 양처럼 사셨고, 어린 양처럼 천대받으셨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구원을 주신 사건이고, 우리로서는 억천만 번 감사를 해도 다 못하죠. 늘 울었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아니, 찬송처럼 매일 감사, 순간마다 감사, 어린 양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저는 또 감동이 되는 게 한 명 한 명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양 입장에서 보면 뭐 힘든 일이나 뭐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자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렇게 믿고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맞아요. 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와 아닐 때가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었는지, 앞서 인도하시는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순한 양이 되어서 그 위로에 감사에 언제를 느끼셨는지 정지민 양이 질문을 올립니다. 네. 그 목사로서의 삶이기 전에 또 한 마리 양으로서의 그 제 모습, 이것을 늘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목자로서의 역할보다 양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핵심적이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2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28번에 걸쳐서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최후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이신데,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를 늘 양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양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오신 그분의 신부로서의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신부.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목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과 같아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좀 그런 목자의 심정이 양의 심정이 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양들이 겪을 수 없는 이제 목자로서의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의 그 고통들,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목사는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큰 그 목자장이 되셔서 먼저 이미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를 느끼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친히 양이 되셨고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환경에 이미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가셔가지고 이미 다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침뱉은 것 따귀를 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그 모든 걸 겪어서 그분이 선한 목자로 나 앞서 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심지어 내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을 그분은 다 아시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상황을 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 그분은 나를 친히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의 모든 그 시작과 끝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작은 목동으로서 졸랑졸랑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릴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때인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됨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외로울 때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러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힘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위로를 받습니까? 그 물음의 정답은 날이면 날마다 라고 답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9년도에 그 큰 수술을 받았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뭘 째고 실로 꼬매고 또 터지면 스테플러를 찍어요. 그때 마취가 깼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면 아파요. 막 찢어지게 아파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그 링거 곳에 꽂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또 아파요. 그때 얼핏 십자가가 떠올라요. 근데 그동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십자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아프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견디지 못할 아픔입니다. 했는데 얼마나 아픈가 아픈 지수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아프다고 그랬죠. 내가 째고 나니까 아파요. 그리고 깨달으면 주님보다는 덜 아프다. 주님이 더 아프셨다. 위로가 오는데요. 아픔이 아니에요. 주님은 더 힘드셨다. 아프셨다. 그때 위로를 왕창 받았고 기도의 포맷이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힘이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 뭐 항암 치료, 항암 주사 한번 하질 않았고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주소까지 써놨었어요. 어쩌면 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다 휴지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평생 지키는 그 신임이랄까 하나가 이렇게 폴리갑의 선교사가 있잖아요. 제 청닥불더미 읽어놓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를 한마디만 부인하면 너를 살리게. 네 나이가 많다. 83세인데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때 뭐 다시는 얘기지만 폴리갑이 8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나를 부인한 일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나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맞잖아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위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위로란 말이 그 본래 뜻이 곁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뭐 그때 상황 따라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게 위로거든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걱정할 거 없고 망해도 걱정할 거 없고 그런 신앙을 정립하고 삶의 발자국을 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발 한 발 내가 걸어왔던 길에 하나님, 예수님, 선한 목자가 함께 계셨구나라는 인도하심이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어떤 험한 길도 안전하고 복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또 궁금한 질문들 생기셨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렇게 참여 방법 보시고 질문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인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답게 순하게 외치면서 마치죠. 순하게 해야 돼요? 네, 순하게 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양의 문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